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압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까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녁에 자면서부터 취침 중에도 계속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꿈을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은 잠을 자서 꿈속에서도 싸운다. 꿈속에서. 왜 어쩔 때는 막 쫓기죠. 꿈속에서 쫓겨. 또 어쩔 때는 막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한편이 돼서 막 신나게 이길 때가 있다. 근데 어떤 무의식 중이나 의식 중이나 꿈속에서나 또는 계속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생존 경쟁, 생존의 싸움을 한다. 생존의 싸움. 이 생존의 싸움에서 내가 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또는 살아서 다른 사람도 살릴 것인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귀한 나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운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은 성령이 함께하는 싸움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됐다 싸운다고 싸우는데 뭐예요?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싸워버리면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참 힘들어요. 악한 자에 붙들려서 육신의 악한 싸움을 해보세요. 얼마나 싸우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싸우면 정말 힘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를 않고 하루를 살아도 그러나 꿈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선봉을 끼면은 좋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 주님이 함께 하는 꿈을 꾸고 나봐요. 얼마나 기분이, 하루 동안 막 힘이 나는 거야. 우리는 자나 깨나 일하나 먹으나 항상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싸움을 한다? 선한 싸움을 한다. 그리고 달려간다.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쳐서 그냥 아웃당한 사람처럼 지쳐서 헤매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싸움은 아니다. 바울 사도처럼 막 싸움에도 달려간다. 허공을 치지 않아. 막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 악한 자와 악한 영을 쳐부수고 계속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을 전해서 살려내는 싸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이기면서 쳐붙으면서 살려내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갈 때 하는 그 선한 싸움의 주제가, 그 모든 목적이 그게 뭐예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어요? 계속 달려가면서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주 예수님께 받은 영광의 영생의 나라의 영생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또 이제 물티스와 전도지 찍힌 거하고 전도지하고 우리 전단지 건강을 위한 사업 전단지하고 담아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서 가서 오늘 날씨만 조금 개면 가락시장에 가서 막 돌리려고 오전에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늦어서 못했고, 또 이제 오후에 치료하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중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또 동기 목사님 모치님이 소천해서 거기가 어디야? 충주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이제 거기 보건병원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모치님이 천국 간 그 은혜를 싹 거기서 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성도라고 써졌더라. 그런데 천국의 은혜를 딱 주시더라. 정말 기쁘더라. 그러고 와서 또 이제 막 지하철 타고 오고 헤어지고 또 여기까지 왔고 여기 왔는데 도저히 전도를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7시가 다 돼가는데 들고 나서 원로 사모님도 나서, 원로 사모님은 건강 그거 좀 나눠주고 나는 저쪽으로 막 내려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생명을 다 바쳐서, 그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의 모든 시간을 바쳐 핍박, 얼마나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 했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요. 헐벗고 춥고 굶주렸다고 그랬대요. 우리는 대충 듣고 바울 사도이 그러신 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자 말은 그러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추적하면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질질 끌어가 내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그 다음날 다른 성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핍박자였잖아. 그런데 담에색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눈이 또 멀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돌변해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어디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렇게 대적했던 그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그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걸어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했을까 안 했을까요? 부끄러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쪽 여러 가지 핑계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 전도,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헬라인도 받고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 이웃들이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뭐 하니까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어쩐가 몰라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든지 그러다가 보면 아이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젊은 엄마도 만나고 멋있는 또 젊은 아가씨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요. 가면서 어쩔 때는 저 영혼이 저대로 지옥불에 가서 탈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저도 순간적이지만 너무 괴로워요. 너무 직팔자 지가 알아서 나는 예수 복음을 전도지라도 나는 전하면 끝이야.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더니 어떤 정말 심각한 환란이 와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휴가하거나 천국 가는 사람들 젊은 나이로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지만 지옥 떨어지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가요. 그리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피로 씻은 행합복과 천국 옷을 입고 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 다 떨궈벗고 떨어져. 애들이나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수나 억울하게 북한에서 그 많은 학대 속에서 그 억울하게 처절하게 죽은 사람도 그냥 그 벌거벗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불 속으로 떨어져.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북한의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서 저들의 일부를 구원하신다고 그럴까?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북한만 그러냐? 그건 아니야. 세계 곳곳에.
근데 그 중에서 인간 우상 사단에 사로잡혀서 자유라는 것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노예살이, 죄살이, 그 김씨 일가를 위한 말할 수 없는 노예살이 속에 죽어간다냐. 북한의 실정이 계속 유튜브로, 거기서는 좀 꾸며진 것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역실하게 북한의 실상이 신문에도 폭로되고 유튜브에도 폭로되고 생각외로, 또 우리 남한에도 지금 막 생각지 않는 무슨 당이 판을 치어서 아주 상식에도 없고 양심에도 없고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공산주의 하려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또 이번은 대법관이 대법관 뭐야, 동성 결혼 그 무슨 그 저거 혜택 받는 거 허락 안 해. 여보 막 깨있는 목사님들이 막 기겁을 하고 지금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는 몇 년 안 있으면 교회에서 동성컨풀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결혼 주례 서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된다. 박영주 목사님, 총신대학원 박영주 목사님이 탄탄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올린 걸 제가 오늘 봤어요. 박영주 목사님에서 미국인가 어디서 유학받고 왔을 때 우리 대학원에서 처음에 좀 배웠고, 저도 대학생들도 총신대학 목사님도 박영주 목사님 다 존중하고, 계속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 그 불못으로 끌고 가. 그냥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남아있는 이슬람 국가들 다 포섭해가지고 평화 조약 맺고 성전을 세우게 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다, 그런 게 없어. 평화 조약 시켜서 성전 짓게 하는 그 자가 뭐라고? 적그리스도야.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적그리스도 아니기를 바래.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한국 교회가 정말,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그래도 소망을 보고, 한국 교회가 마지막 신부 단장 선교를 감당한다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까지 동성애 이제 합법화하고 마리화나 마약 그런 데 또 지금 뜨는 거 보면, 북한에서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을 길러가지고, 또 중국에서 가족 또 마약을 길러가지고, 이 북한 서민 주민층의 마약. 근데 그 마약을 또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이 그 마약을 가지고 남한에 또 뿌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거룩한 복음으로 얼마나 전도하고 깨우고 살려내고 막아내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아유, 힘드니까 전도 안 하니 그게 아니야. 목숨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 사도는 가장 쉽게 그래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 누구에게 해당해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계속 뭐 했다고요? 복음으로 변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터에 가서, 우리 같으면 골목 시장도 되고 또는 시장도 되는데, 시장에 가서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론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고, 복음은 은사를, 전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고, 은사가 적은 사람이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냥 뭐예요? 필수사항이 뭐예요? 전도라니까. 그러면 직장에 일하지 말랍니까? 그러면 가정일 하지 말랍니까? 가정이 전도 현장, 직장이 전도 현장. 그리고 직장 신우회를 조직이 하는. 하여튼 온전히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직장이시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다 지옥 불속으로 떨어지니까. 자기가 바뀌었던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자,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났어. 그 할머니 도이스나 또는 그 엄마의 그 나오죠.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만나서 뭘로 키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 사랑하는 아들 전달자로 키웠다니까요. 만나서 전도해서 오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사람들을 그 사람을 뭘로 키워요?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찬란한 상급을 열매를 맺게 하는 뭘로?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했다니까요.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서 1장 4절이요. 1장 4절 같이 합독합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도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사랑하는 아들로 누가 키웠어요? 말씀을 보니까 대충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우리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디도를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죠. 못 키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요? 우리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 집사님과 청년들이 사랑하는 누구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사랑하는 뭐요?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어야 돼. 그렇게 키워야 돼.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깨우치고 배워서 그렇게 세워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해서 사랑의 자녀들이 돼서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그의 모든 생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고. 우리는, 아이고, 내 처지가 그러니까요. 또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또 주위 사람도 어울려 살아야 다 좋아. 근데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기쁘게 못하면 기회가 없어. 계속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그렇지 않아.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다 들어오다보면 매미가, 어떤 놈은 큰 매미가 그대로 죽어있어. 어떤 놈은 적은 매미가 죽어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말하고 찬송하고 전도할 기회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니까. 이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 근데 우리는 계속
자일피래. 자일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시간을, 그 귀한 건강을, 그 귀한 예수 성령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영생을 나눠주고 양육하는 이 귀한 일, 이 시간 아니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나중에 하리라. 좀 형편이 펴지면 하리라. 아니야.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하리라. 다 시간. 다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그 아까운 그 귀한 시간을, 보배로운 시간을 허비할 뿐이야. 이 시간. 이 시간. 주님 모시고 이 시간. 최상의 시간이야. 최고의 시간이야. 환경의 여건 뭐 아무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간.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것.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해야 돼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을 떠나 또는 그들을 개념치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는 이번 주일에 이제 변은미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 줄을 알고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 줄을 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 돼서 자녀로서 사는 목적과 자녀로 사는 정체성이 뭔가를 알게 돼요. 사모님이 듣고는, 담임 사모님이 듣고는 얼핏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빌립 전도를 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면은, 몇 명에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부르게 되고, 교회가 없는 교회는 짓게 되고, 그런데, 그런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교회나 그러겠지. 진짜야. 진짜야. 왜 진짜냐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내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을 하는데, 한국종교회는 교회 지을 자를 허락해서 교회를 세우린다고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겨울철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전도를 이 아파트 어린이들부터 다 그냥 해서 시작해라 그랬는데, 필립 전도에 가가지고 변은미 전도사를 만나고 거기서 또 들어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고 그냥 가불한 믿음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살면은 성령을 충만해서 예수로 살면은, 전도하면, 할렐루야.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이번에 오셔서 말씀 들어보고 계속 전도하는 일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더라. 그 몇 분 있는 데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듣고 배우고 전도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말을 하나님 너무 잘 들으시더라. 너무 잘 들으시더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비는 오고 전도는 해야 죽었고, 그래가지고 비가 멈춰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이진숙 권사님 또 최전도사님까지 오고, 저 멀리서 또 권사님까지, 남권사님까지 와가지고 그날 나가면서 막 전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도가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그 중에 사람들이 누구로 돌아온다? 그러면 얘들이 돌아오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이렇게 오면은 또 그걸 가르칠 뭐가요? 양육 준비를 갖춰야 된다. 양육 준비. 그리고 온 교회들이 뭐예요?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하시는 일을,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가서 나가서 해야 돼.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